주님이 주신 승리를 기억하라. 기억력도 스펙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 기네스북에 기록된 최고의 기억력 보유자, 기억력자로 등재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사는 에란 카츠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500짜리 숫자를 한 번 듣고 바로 기억해낸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40여 분간 기억한 후 그 500짜리 숫자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써냅니다. 5자리 숫자가 만 단위죠. 만 몇천 몇백 몇십 몇 50도 아니고 500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난 숫자의 나열을 이야기로 변환하여 연상해 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부단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가 기억력에 매진하게 된 이유는 노는 시간이 아까워서 공부를 덜 하기 위하여 잘 기억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가 아주 좋은 천재도 기억하는 게 있고 기억 못하는 게 있을 거예요. 있는 건 괜찮아요. 중요한 것,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면 되죠. 불필요한 것까지 모두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잊는다는 것은 일종의 선물이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고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 존재합니다. 잊고 싶은 것을 기억하면 고통이고 기억하고 싶은 것을 기억하면 행복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억을 신앙적인 방식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적으로 유익한 것을 기억하고 신앙적으로 무익한 것을 잊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의무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고 또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한다. 서양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푼 것은, 은혜 준 것은 모래 위에다 기록하고 은혜 받은 것은 대리석 위에다가 기록하라. 즉 남에게 도움 주었던 것에 너무 집착하여 보상받으려거나 도움받으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도움 준 것은 잊어서 무익한 시험에 빠지지 말고 큰 사람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반대로 도움받은 것은 잘 기억하여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은혜 받은 것을 잘 기억하여 은혜를 아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준 은혜를 잘 기억하면 도덕적인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베푼 은혜를 아는 자는 장차 위대한 사람, 성공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준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단순히 도덕적인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게 되는 것이죠.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그들에게 승리의 사건을 주십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읍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깃고 여호와께 붓습니다. 그날 종일 금식하고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히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이 번제하는 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합니다. 이제 전세가 순식간에 역전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빠져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습니다. 소위 벳갈이라고 하는 곳에 아래까지 추격하여 블레셋을 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진 사건입니다. 그 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 그 승리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바로 에벤에셀을 통하여 승리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십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두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신 사건을 증거하는 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도우신 것을 증거하는 돌입니다. 하나님이 그 돌을 통하여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너희는 내가 도왔던 사건, 내가 너희로 하여금 대적을 이길 수 있도록 한 사건을 기억하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사건을 잊지 말고 대대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억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가 계속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선조들만 이기고 후손들이 패하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조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긴 것처럼 후손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반드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벤에셀의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인생에게 두 가지를 의무적으로 기억하라고 합니다. 첫째는 아픈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역사의 교훈, 인생의 교훈입니다. 아픈 사건을 교훈 삼아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실수와 주님이 주신 징계와 채찍도 기억하면서 반성하고 각성하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요구하신 것들, 그런 것들을 배우라는 것이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당시 히브리 민족들이 노예 생활했던 것을 교훈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저주받았던 것까지, 징계받았던 것까지,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역하다가 모세에게 대항하다가 멸망한 것까지 교훈 삼으라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아팠던 사건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이 이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은 기쁨의 사건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둘째, 기뻤던 사건을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기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지만 종에서 해방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애굽에 10가지 재앙들을 내리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홍해를 열어 광야로 탈출할 수 있는 쾌거를 이루신 것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사건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사건들을 토대로 끝까지 자자손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사건을 기대하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념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왕년에 내가 이래봬도 이런 일을 했어 라고 회상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뿐 아니라 앞으로도 승리해야 하고 우리의 후손들도 계속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옛날 옛적에는 이렇게 이겼다고 회상만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영광과 승리를 회상하며 그 기억들을 뜯어먹기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승리를 회상하면 반드시 그 승리를 재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조상들처럼 후손들도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손들이 선조들의 믿음을 전수받아야 합니다. 선조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힘으로 이긴 것처럼 후손들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힘으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한 시대, 불신의 시대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입니다. 어둡기 때문에 이겨야 돼요. 불신 세계이기 때문에 이겨야 되는 겁니다. 악하기 때문에 이겨야 되는 거죠. 단순히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셔서 이기는 승리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신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블레셋을 응징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무기를 가지고 처음부터 이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레를 바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어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공습과 같은 것인데 영적 공습이 먼저 있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올리실 때도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먼저 역사하셨습니다. 9가지 재앙 이후에 마지막 10번째는 애굽의 장자를 하나님이 직접 치신 사건입니다. 지난주 승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전쟁의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포위하면서 의기양양했던 사건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승리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고 했습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이렇게 먼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만 있고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신 후에 사람들이 나머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치신 후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아수르를 칼로 칩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직접 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수고를 합니까? 칼을 들고 그들을 쫓아 진멸합니다.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직접 내립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역사하시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칩니다. 그 후 그들은 어떤 수고를 합니까? 60만의 장정이 가축을 이끌고 무교병을 만들고 광야를 향해 나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지켜나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적을 주신 후에 우리가 할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할 일 가운데 승리의 사건을 전수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은 이런 과정을 잘 설명합니다.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으나 여호와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셨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기 전에 어린 양의 피를 먼저 문설주에 발랐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멸하실 때에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 승리의 기도를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치실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미스바에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무엘이 여호와께 먼저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영적 예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승리의 기도와 승리의 예배를 드려야 하고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승리의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리의 기적을 주실 때는 그 승리의 기적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그 승리의 기적을 계속 알려야 합니다. 본문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리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즉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하셔서 아모리 사람들이 아무 짓을 못하게 하신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장자국가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초자연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이 나라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이 나라 민족을 계속 사용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절멸 위기 가운데서도 멸망의 벼랑 끝 가운데서도 살려주신 것입니다. 6.25 한국 동란 중 김일성에게 밀려 한국이 낙동강까지 밀려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남한 땅의 10분의 1만 남았습니다. 이제 북한의 완전 승리의 순간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땅의 미스바의 역사가 전세를 바꾸었습니다.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한상동 목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고려신학교 박윤선 목사 등 피난민 목회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부산중앙교회에서는 한경직 목사와 바피어스 목사를 비롯하여 장로교회 목회자들, 감리교 성결교 목회자들 4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한국이 신사참배한 것을 회개하고 나라를 구해달라고 구국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후 2주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콜린스 육군 참모총장과 셔먼 해군 참모총장이 적극 말렸습니다. 상륙배가 상륙하기 위해서는 수심이 9m가 넘는 만조일 때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륙작전은 안 된다. 인천 앞바다의 만조는 딱 3일 뿐이었습니다. 9월 15일, 10월 11일, 11월 3일입니다. 그래서 당시 성공률을 5,000분의 1이라 했습니다. 메가다 장군은 9월 15일 상륙작전을 숨기기 위해 10월 중 유엔군이 반격할 것이다 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상륙전에는 엉뚱한 곳을 막 쳤습니다. 군산 인근을 맹폭격하고 특수부대 500명을 군산 해변에 침투시켰습니다. 북한군은
오판을 하고 교란받아서 인민군 18사단을 대구 근처 외관으로 안심하고 내려보냈습니다. 그 실수를 놓치지 않고 메가더는 9월 15일 261척의 배와 7만 5천 명의 병사를 인천으로 돌진시켰습니다. 작전은 성공했고 그 여세로 서울을 수복하고 다음 달 평양까지 밀고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 작전으로 대한민국은 공산화의 위기에서 나라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2주간, 2주간의 회개 집회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승리의 사건도 유엔군이 한국에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엔군이 간단히 한국에 올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당시 소련이 거부했습니다. 소련 대표 비진스키는 이승만과 대한민국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몇몇 공산국가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비난했는데 한국은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니까 미국은 당장 철수하라고 외쳤습니다. 막상 독립투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족수가 미달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단장 장면 박사가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건국 후 3개월 동안 유엔 회의를 막았던 비진스키가 1948년 12월 12일에도 기세에 등등하게 등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서울과 대한민국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을 번뜩거리고 팔을 들어 휘두르다가 그는 갑자기 목이 매는 동작을 하더니 15분 만에 퇴장을 합니다. 훗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갑작스런 치통과 성대 결절이었다고 합니다. 비진스키의 예상치 못한 퇴장으로 총회는 즉각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한국은 찬성 48, 반대 6, 기권 1표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유엔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유엔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북한이 일으킨 전쟁에 아무도 대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자 유엔이 무려 16개 나라의 군인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물자를 보낸 나라는 68개 나라입니다. 이웃나라를 위해 주변 나라가 대여섯 나라 혹은 10나라가 도와준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려 16개 나라가 군인을 보내주고 68개 나라가 물자를 보내준 사례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 덕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어도 우리나라는 유엔의 파병으로 자유 대한민국으로 남아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초자연적으로 승리를 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승리의 사건을 에베네셀로 삼아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재앙을 반복하지 않도록 온 나라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철저히 교회들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악을 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말렉과 블레셋과 애굽과 모압과 암몬을 대항했던 이스라엘의 용맹도 배워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맞서 싸웠던 순교자적인 정신도 배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과거의 우상숭배 마귀 세력을 물리치고 이긴 사건을 하나님이 하신 사건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이 악을 제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악을 미워해야 하고 악인의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셔야 우리 인생이 비로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나라와 또 이 나라 속에 있는 우상숭배 세력이 견고한 진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마귀에 동조하는 불신앙의 세력,
마귀에게 속아 휘청거리는 인본주의 세력이 견고한 진입니다. 그 악한 견고한 진이 세상 안에도 있고 심지어 기독교 안에, 교계 안에도 있습니다. 교단 안에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감리교 유지재단이 안상홍 2단 하나님의 교회의 교회를 매각했습니다. 부도난 한 교회를 다른 장로교회가 40억에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안상홍 2단 교회가 55억에 사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15억 차이 나는 것에 홀려 2단 교회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관련된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감리교 유지재단이. 실제 하나님의 진노가 관련된 지도자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사건인데 기회가 되면 알려드립니다. 교회뿐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영적으로 휘청거리며 우상숭배 나라에 나라를 헌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상숭배 나라에 대한민국을 헌납하려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나라를 살리신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매국하는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치실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위정자가 최근 몰락하는 수순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나아가는 신앙적 지도자들, 신앙적 위정자들을 하나님이 세워 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그들을 통해 교회들도 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강해진 교회들을 통해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과 신약 시대뿐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멸하시고 하나님을 위하는 자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멸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사건을 기억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고 주님이 주신 승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신 승리, 주님이 우리나라에게 주신 승리입니다.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승리, 우리 가정에 주신 승리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신 승리입니다.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지 돌이켜보면 승리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승리의 사건들을 에베네셀로 기억하고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또 받아서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승리의 사건들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사건을 전수할 뿐 아니라 실제 승리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회사와 공동체와 우리나라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승리를 기억하며 목숨 걸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주시는 승리로 형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